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우리 저번에 이렇게 지도를 또 보내드렸는데요. 위치가 이제 두아디라부터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 사대 서버나가 조금이라도 해변에 이렇게 인접해서 세워진 도시라면은 이제 그 두아디라부터 시작해서는 좀 이렇게 내륙으로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는 좀 그 내륙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7개의 모든 그 위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도시는 서머나 이즈밀이라는 도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 현존하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위치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는 그렇게 되고요. 정치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셀레쿠스의 왕조 때 군사 기지로 이렇게 이 두아디라가 세워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함락되었었고 버가모 왕국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그 아시아의 도의 일부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제 그 상황이 안정돼서 제조업의 시장 중심지로서 성장 발전하게 했고요. 무역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비문에 보게 되면 양털 세공업자, 세마포 직조공, 겉옷 제조업자, 염색업자, 가죽 제품 상인, 제역업자, 토기장이, 식빵 제조공, 노예 상인, 구리 세공업자 이런 수많은 다양한 이런 그 직종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아디라라는 부분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고대 이제 리디아의 태양신인 그 도시의 수호신 키림노스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헬라의 태양신 아폴로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이 이제 조합의 수호신으로 간주가 되었고 아폴로,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점성술이 무척이나 이렇게 성행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내용이 제일 길어요. 7개. 저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7절, 서머나는 4구절, 버가모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6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 12구절이나 됩니다. 내용들이 이제 그 되게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해석이 참 제일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 보내는 이런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요.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지금까지 묘사하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것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손에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나중이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로.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날선검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를 보게 되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눈이 의미는 뭡니까? 살펴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다. 굉장히 위험 있고 권세가 있는 그 눈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면서 아시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노니 다 보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바로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살피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보면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이것은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그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잠깐 인자의 모습을 묘사하게 될 때 바로 이 두 부분이 14절 15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 권세가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칭찬이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칭찬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하지는 각종 교회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에 또 더 나가서 10년 전에 더 나가서 15년 전에 더 나가서 20년 전부터 쭉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계속 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체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퇴보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는 칭찬도 엄청나게 주는 좋은 칭찬입니다. 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각 교회가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변화와 성장하는 교회 중에 그 하나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 자칭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칭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우지 않은 이런 그 직분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나는 선지자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쪽에 속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는 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세벨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죠?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런 그 대결을 벌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때에 아합 왕의 부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왕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타락까지 함께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 그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세상 자체에 우상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상 자체가 우리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우상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먹거나 마시거나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떤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만 다 죽는 거고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이 만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부분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었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네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부분들, 신도를 미혹하는 부분을 갖다가 용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용납함이니,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용납함을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그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 또 하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또 하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미혹을 받은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여자 이세벨과 또 그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진리의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들,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음행과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 회개라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무도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기에 노출될지도 모르죠. 언제 또 사단의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까지 나갔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를 행하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냥 그대로 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회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은 병이 들어서 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징계를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환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환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 기근, 온역 이런 수많은 이런 부분들의 징계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안 되면 더욱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 이 사망의 징계를 마지막으로 더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랑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침상에서 졸고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의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의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상의 상황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은요,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이런 그 사망이 임박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이것은 뭡니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동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회개인데 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까지 이런 수많은 것으로 우리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캐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면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지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다음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이것이 단지 두아두라 교회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저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입니다. 그렇죠?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은 그래서 옳다 아니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피차의 바람에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심판의 기준을 일단 더욱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은 이미 행위입니다. 그런데 살인 이전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과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무시와 멸시, 이런 자체도 사실은 그 마음의 죄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품은 뜻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이렇게 저절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믿음의 격려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주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의 씨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씨름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대적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되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깨워서 그를 대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싸울 때 입는 갑옷입니다. 전쟁 나갈 때 갑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이런 갑옷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언제 이렇게 띱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가장 큰 허리띠가 언제 매는 건 줄 아시죠?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은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매는데 엄청 두꺼운 거를 이렇게 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체중의 몇 배 안 되는 무게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때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그렇게 강한 것으로 이렇게 매는데,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흉배예요. 내가 의롭게 될 때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지게 되면은요,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사단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계속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마지막 때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직접 손을 들고 막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생명이 우리들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자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심지어는 우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은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나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또 아들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까지는 막는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도 공격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7절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님들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묘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이제 변질시켜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물리칠까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사단이 그런 부분으로 미혹을 합니다. 누가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교묘한 이런 그 논리와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할 줄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셔야 됩니다. 우리 진지한 장로님 그런 부분에서 미혹을 받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본인이 항상 기도하니까 또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음성이 그 뇌 속에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기록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배움도 없는 분이시지만 항상 그분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니까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더 나아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돌아와서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교회는 앞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미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계속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두아드라 교회가 현재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 자,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세벨을 용납지 않고 그를 처리하는 것, 두 번째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철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바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니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바로 보장하는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대적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였었는데 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로 그에게 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그에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그에게 줄 영광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로 이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이렇게 허락한다는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심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그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해주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교훈이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 교회에서 비진리를 증거하는 것 절대로 용납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보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